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냈어요. 신기하죠, 이게. 한 나라의 전체 역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전번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옛 아들로서 이스라엘과 또 그 속에 나타난 모세가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와 새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새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론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 요게벳의 노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노래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 모세를 보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이 있죠. 모세가. 그것처럼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또 모세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예수님에게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세례. 또 광야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뭐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냥 뺑뺑이 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광야 40년을 40일 금식으로 나타냈죠. 40일 금식으로 나타내서 뭘 해요? 시험을 하잖아요. 금식이 다 끝나니까. 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모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만나라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아까 만나를 제공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음식을 제공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음식을 굶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시험을 어떻게 하셨나요?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막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실패했던 것을 먹지 못하면서 승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홍해 도화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서 우리가 그 6장 3절부터 4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세례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상징한다겠죠. 그래서 불세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 3, 4절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가 된다는 게 세례로서, 성령 세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되죠. 20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내가 부활할 것으로 되냐는 거죠. 그 원리를 세례에서 찾고 있어요. 세례라는 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 후에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아까 홍해 도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걸 이렇게 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홍해 도화는 세례 사건으로 신약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요단강 세례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모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모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예언이었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 자가 바로 누구라?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행적은,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래요? 유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모세가 상징하는 것들을 예수가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왜요? 메시아가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예언 속에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한 영웅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0가지 기적이 따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또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시내산에. 그리고 율법을 받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 새로운 율법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 모세 이야기가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대부분 구약에서 나타난 인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림자라. 신약에서는 또 재밌어요.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이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이들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엇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신약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뭘 할 거냐?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오늘 나타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가?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소개를 해버려요. 아예 하나님께서. 왜요?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거. 예언을 이미 예언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엘리야가 먼저 오기로 되어 있어 성경에. 이걸 이제 따지고 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에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을 이때 깨달아요. 제자들이. 누가 엘리야라고 깨달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오늘 뭘 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오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요한과 예수님의 주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을 상대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게 다 나와요. 죄가 없다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체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구원 사역을 행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보다 한 수 좀 등급이 낮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죄인이라는 전제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것을 떼기 위함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러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옳을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옳을까? 아니면 거꾸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을까? 요한이 예수님께.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진짜 백이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 말씀만 따져놓고 봐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이제 초점이 거기에 가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이냐면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소개를 해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등치가 컸나요? 진짜 등치가 컸다는 이야기인가요? 골리앗보다 더 컸나요? 골리앗이 성경에 가장 큰 자로 지금 나오고 있죠, 키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이유는 뭘까? 이것부터 이제 추적이 돼야 돼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는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의 마지막 선지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으로서 마지막 선지자의 자격으로서 엘리야로 온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뭘까요? 내가 선지자라면 뭘 예언을 하냐면 몇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메시아요.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냐고요? 자기가 그렇죠.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평생의 소원.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큰 자가 된 거예요, 실은. 세례 요한을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예언을 하고 멀리서 기뻐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바로 코앞에서 메시아를 직접 만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러한 정황을 이해한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껏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감이 잡히시죠? 메시아를 직접 본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한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직접 준비. 그래, 직접 보았고, 직접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하지는 못했죠. 예언은 했지만, 그림자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직접 인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그래도 마중 나가서 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왕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면 가장 그 나라의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가장 높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를 내포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영접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믿음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대라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후의 세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시대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왜요? 예수님 시대 이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들의 잘잘못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과 모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그림자 역할은 할 수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곱게 할 수도 있고 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곱게 할 수도 있고 굽게 할 수도 있는 거. 뭘 봤어요? 신천지 봤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굽게 만들어버린 거.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또 뭐예요? 다락방 유광수.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희한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수십 명이 막 같이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막 희한하게. 구원파 박욱수. 이런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런 자들로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끊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일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예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멋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세례 요한보다 이제는 더 큰 자들이 되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건 대박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상속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자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신부라는 말을 했을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과 자격을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이 신분에 합당한 권세와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껏 사단의 또 사단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종노릇하던 잃어버린 수많은 세월들,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과 새사람과 그리스도의 이런 삼각관계, 옛사람, 새사람, 그리스도, 이 갈등관계, 삼각관계 속에서 항상 영적인 불륜으로 살아왔던 억울한 세월들,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양육하실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을 알려주신 나의 주,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녀와 신부로서 이 축복들을 매 순간 분초마다 기억하며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이제 세례 요한의 대표성은 좀 아시겠죠?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대표성을 부각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지, 소개하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로다. 얼마나 멋져요. 구약 성경에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이렇게 외칠 수도 있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다. 얼마나 멋져요.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의도가 있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제사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 소개하는 것은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어린 양 하면 죄, 어린 양 하면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 제사법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딱 하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가 되잖아요.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는 아시죠? 안수의 의미는 처음에 제사 드리는 자의 죄책의 전가예요. 죄의 책임을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즉 죄의 책임을 양에게 돌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그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죄의 원리예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가 죄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레위기 제사의 세상 모든 죄를 이제는 안수함으로써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 비밀이 세상 죄가 선지자가 위임을 할 때, 정결의식을 할 때 예수님께 세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례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를 이야기해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의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침례는 이렇게 코, 입을 막고 그대로 한 사람이 누워요. 그러면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머리에 딱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요. 세례자가 안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면 물에 그대로 잠겼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대로 이렇게. 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안수, 세례 요한이 이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그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의미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죄의 책임을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이 죄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지만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아시죠? 이 세례를 안수를 했을 때 죄의 전가가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고, 그러면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은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머리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동안 레위기에서 속죄제사와 번제물 드릴 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죠? 그게 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가 그거죠. 세상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받아야 되실 터인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바로 뭘 알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역할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군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죄를 내가 예수님께 옮기는 역할로서 내가 세례를 주는 거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순간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래서 뭘 해요? 세례를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세상죄 선악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앞으로 천생을 향해 다 같이 힘차게 걸어가면서 무엇을 준비하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질 것 아닙니까? 아, 네 신랑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너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는 우리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멋지게 사단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천국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